자, 얼마 전에요. 미국의 라스베이거스라는 곳에서 CES 2024 혹시 첨단 제품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알 수도 있는데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박람회에는요. 전 세계의 최첨단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참여해서 앞으로 나올 기술이 어떤 것이 있느냐를 보여주는 그런 행사장이에요. 그래서 뭐 이번에 우리나라 뭐 LG에서는 이렇게 투명한 TV 그런 게 나왔어요. 화면을 끄면 유리처럼 투명한데 화면을 키면 나오는. 그래서 이런 프레임이 이제 다 없어지는 거예요. 막 그렇게 정말 다양한 와 정말 저런 게 나온단 말이야. 미래가 어떻게 될까를 보여주는 그런 제품 쇼가 이 CES라는 전자제품 쇼인데 우리 로이 성도님이 좀 관심을 갖네요. 올해는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고 이제 첫 번째 열린 시간이라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은 업체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자신들의 첨단 기술을 보여주었는데 제가 이제 뉴스를 통해 보면서 이번 2024 CES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던 게 뭐였냐면 현대자동차, 현대차 그룹에서 만든 바로 하늘을 나는 택시였어요. 이게 정말 이제 거의 시제품에 가까운 제품이 나왔어요. 하늘을 나는 택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야, 이제 몇 년만 지나면 차가 하늘을 날아다닐 거야. 아마 우리 자녀들이 다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만들 거예요. 막 그런 이야기 많이 했죠. 그런데 정말 이번 박람회에 출품된 이 현대차 그룹에서 만든 이 비행 택시가 앞으로 2년에서 3년 안에 정말 도심으로 오가는 운송수단이 될 겁니다라는 계획으로 만들고 있대요. 이 택시가 나오면 이제 한 200km 정도의 속도로 한 6명 정도를 태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심을 왔다 갔다, 섬과 섬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동수단이 정말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는 것. 이제 하늘을 나는 차가 나오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텐션이 아주 좋으시네요. 자, 그러면 우리 지도로 돌아올게요. 우리 이제 말씀 지도로 돌아왔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뭐냐면 이제 바울과 선교팀이 아시아 지역에서 원래 전도하려고 했죠. 기억나세요?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유럽으로 가라. 맞아요. 유럽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 전도를 이제 접고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10장 말씀, 우리 오늘 살펴본 말씀 앞에 10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로 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야 해.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와서 건너와 우리 도와주세요 하는 환상을 봤죠. 그래서 이제 아시아를 포기하고 유럽으로 갔어요. 여기서 바울과 선교팀이 하나님이 우리를 유럽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한다,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냥 머리로 그래요? 그 말이군요. 이렇게 끄덕끄덕 이해했다는 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로 합쳤다. 하나님의 계획에 올라탔다. 기억나세요? 예. 그 말이에요. 인정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완전히 합체가 됐다는 거예요. 합체! 요새 또 못 보면서 재밌어 하잖아요. 그쵸? 예. 합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선교팀은 아시아의 끝자락에 있는 여기 드로아, 그쵸? 이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고 이제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갑니다. 가는 길에 여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모드라게라는 섬이 나오고 그리고 네아폴리의 항구 네아폴리라는 항구에 도착해서 이제 빌립보라는 성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여정을 우리는 오늘 요만큼을 살펴보는 거예요. 네. 자, 배에 올라탔습니다. 배에 올라타서 이제 유럽으로 가는 것, 유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에 올라탄 거예요. 그들이 배에 올라탔다는 건 하나님의 뜻에 함께 올라탔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올라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거야.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거야 라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향에 내가 같이 올라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의 티켓을 끊어서 그 배로 올라타는 게 순종이지 유럽으로 가는 배를 보면서 와 유럽으로 가는 배구나. 저 배를 타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에 내가 올라타야
그게 진짜 순종인 거예요. 자, 이제 드로아에서부터 배는 유럽 방향으로 출발을 합니다. 곧장 사모드라게라는 곳으로 섬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 사모드라게 섬은 여기 바다 에게해라는 바다가 보이시죠? 에게해. 이 바다에서 이렇게 구부러진 항로예요. 이 구부러진 항로였기 때문에 저 섬은 고대 여행자들,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잠깐 쉬어가고 배를 정비하고 물건을 다시 싣고 이렇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저 사모드라게 섬은 4개의 큰 봉우리가 있었는데 그중에 봉우리 하나는 해발 1590m 정도나 돼서 굉장히 높은 산이 있어서 선원들이 거기를 지나갈 때 저기가 사모드라게 섬이구나. 그럼 내가 지금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구나. 그러니까 등대 역할을 감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이었어요. 자, 바울과 선교팀이 이제 사모드라게를 지나서 이튿날 아까 말씀드린 네아폴리라는 곳에 도착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드로아에서 처음 출발했던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거리가 바닷길로 190km 정도 되거든요. 바닷길로 190km. 그런데 성경은 언제 도착했다고 기록되냐면 이튿날 도착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선박의 속도로 볼 때 엄청나게 빨리 네아폴리까지 간 거예요. 190km를 다음 날 도착했다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향하는 배에 올라탄 바울과 선교팀에게 지금 어떤 바람이 불게 해주셨던 걸까요? 순풍. 좋은 쪽으로 방향이 불게 해주셔서 이 배가 엄청난 속도로 유럽에 도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네아폴리라는 항구에 도착해서 선교팀은 이제 한 16km 정도 더 안쪽으로 도시로 들어가면 거기에 바로 상업의 중심지였던 빌립보성이 있는 거예요. 항구에서 한 16km 정도 안으로 더 들어가면 이제 빌립보성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빌립보성은 제가 여기에 노란 색깔로 표시를 해놨죠? 여기가 빌립보인데 여기가. 근데 여기 이렇게 주황 색깔로 길이 되어 있어요. 쭉 연결돼 있죠? 쭉 연결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배 타고 여기가 이탈리아거든요. 이탈리아. 자, 그런데 저 길은 어떤 길이냐면 에그나티아 길이라는 거예요. 에그나티아 길. 갑자기 무슨 지리 설명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저게 뭐냐면 로마란 나라 아시죠? 로마라는 나라가 동쪽과 서쪽에 그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려고 이쪽 터키, 이스탄불 이쪽이 동쪽 로마예요. 여기가 동쪽. 여기를 아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동방, 아시아. 여기가 동로마, 이탈리아가 서쪽 로마. 그리고 로마는 여기 전체를 다 차지한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런데 두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서로가 강력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도로가 잘 닦여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도로를 다 연결을 해버린 거예요. 아주 넓은 도로를. 그래서 이 길이 바로 에그나티아 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로마 제국까지 이어져 있던 그냥 우리로 치면 고속도로가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 동쪽 로마 또 서쪽 로마가 서로 문화, 정보 또 좋은 상품들 그리고 군사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는 바로 이 도로가 지나는 굉장히 중요한 곳에 자리를 딱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라고 했는데 누가는 이 빌립보성이 복음이 유럽으로 전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빌립보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으뜸 가는 성이다. 그래서 누가가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유럽에 도착해서 동서양의 중요한 포인트였던 이제 빌립보성까지 선교팀이 도착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선교팀이 이 빌립보성에 도착하자마자 이 힌트가 나가겠죠?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예, 우리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면 바울과 이제 이 일행들이 그 유럽에서의 사역을 정리하고 다시 이제 아까 처음에 출발했던
드로아라는 곳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렸냐면 닷새가 걸렸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은 며칠 만에 왔어요? 원래 이제 올 때는 이틀 만에 왔잖아요. 네, 이틀 만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으로 처음 도착할 때는 이틀 만에 왔어요. 근데 유럽에서 다시 아시아로 돌아갈 때 닷새나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유럽까지 가는 동안 얼마나 좋은 바람, 그러니까 순풍을 불게 해주셨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은혜 가운데 정말 이틀 만에 이 빌립보 성에 도착했으면 즉시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시간을 3일이나 세이브했잖아요. 아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빨리 전도하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웬일로 그저 그냥 머물렀다. 그 성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선교팀은 이 하나님께서 유럽에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올라탄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성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계획대로 움직이기보다 어떻게 했어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정신없이 빌립보 성까지 왔지만 하나님께서 다음 계획을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순풍과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올라탄 사람이라면 바람이 빨리 불어서 우리가 빨리 가야 할 때도 있고 때로 기다려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려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때쯤이면 이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성경이 감사하게도 답을 주고 있거든요. 자, 그 답은 13절 말씀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바울과 선교팀이 빌립보 성에 이제 머물고 있다가 안식일이 됐을 때 성 밖에 있는 강가로 나갔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유대 사람들이 아마 기도할 만한 곳을 찾아서 강가에 모여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원래 선교 전략은 뭐였냐면 어떤 성에 어떤 곳에 가면 거기에 유대인 회당이 세워져 있고 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예. 그런데 이 빌립보는 유대인 회당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 회당 만들기 위해서는 몇 명이 필요했냐면은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성인 남성, 유대인 성인 남성, 그러니까 가장인 성인 남성 10명이 적어도 있어야 유대인 회당을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회당이 세워지지 않은 곳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행동했냐면 회당이 없으면 바닷가나 강가, 야외로 나가서 거기에서 물가 곁에서 기도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통을 따라서 혹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강가의 어떤 터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선교팀이 나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배운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거룩한 습관. 성경을 통해서 배운 거룩한 습관이 뭐예요? 기도하는 습관. 바울은 그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안식일에 기도할 만한 곳이 있을까 찾아 나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읽고 또 시간을 정해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그 거룩한 습관을 잃어버리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도 다음 계획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소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바울과 선교팀이 안식일에 어디서 기도할 수 있을까 하고 야외에 있는 강가에 나갔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된 거죠. 자, 거룩한 습관을 잃지 않고 그 속에서 이 습관을 따라 행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기서 발견했던 거예요. 자, 이 이미지 한번 보세요. 와, 수량이 풍부하고 너무 좋죠? 네. 아마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바로 이 강가가
루디아와 그 여인들을 만났던 강가일 것이다. 이제 여기를 빨래터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에서 막 침례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일부러. 자, 이 강가에서 나아갔더니 여기에 몇몇의 여인들이 그 강가에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 여인들 가운데 유대 여인들을 통해서 유대교를 알았던 이제 루디아라는 특별한 여자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14절 말씀에 나오듯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루디아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 성경은 그 과정을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자가 두아디라 출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냥 해석하기로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유대인 회당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유대교에 대해서 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을 것이다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쨌든 다만 그녀가 바울을 만나던 날은 어떤 날이었냐? 그녀도 습관처럼 안식일에 물가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었던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특별한 만남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그곳에 모인 여인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을 선포하기 시작하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여인들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루디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14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대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선교의 첫 번째 열매, 유럽 선교의 첫 번째 열매는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질 때 루디아가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닫혀있던 눈을 열어서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루디아가 이렇게 그림에 보는 나오는 것처럼 침례를 받는 그림이 그릭돼 있어요. 루디아는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반응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이 여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 가정, 그리고 루디아가 사업가잖아요. 자기가 사업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까지도 전부 다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게 만들었어요, 루디아가. 그러니까 루디아 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 루디아를 통해서 가족과 직장 동료들까지 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순풍이 불어서 수백 킬로미터의 바닷길을 얼른 지나서 목적지인 빌립보성까지 도착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나 그렇게 빨리 빌립보성에 도착을 했는데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다음 계획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올라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에 올라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순풍이 불어서 빨리 가야 될 때도 있고 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가 없을 때 하나님이 왜 말씀해 주시지 않지? 왜 보여주시지 않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한 습관을 계속하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할 만한 곳이 있을까 하고 찾아갔던 그 물가에서, 그 강가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유럽의 첫 번째 열매가 되었으며 그녀를 통해서 그녀의 가정과 사업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는 일이 생겼다라는 거죠. 루디아가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 선교팀은, 바울과 선교팀은 굉장한 격려와 위로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유럽 선교의 아주 중요한 거점을 마련하게 됐죠. 루디아가 저희 집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순풍이 부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다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순풍을 받아서 막 달리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막 잘 돼. 막 내가 주님 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막 하나님이 막 도와주시는 것 같아.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왜 어떠한 것도 인도에 하심이 없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시기를 겪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두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룩한 습관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습관을 붙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을 통해 유럽 선교의 거점이 되는 루디아를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 안에서 2024년도 거룩한 습관 안에서 예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소금 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합니다.